성경의 주요 예언 1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새 언약의 예언과 성취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그 안에 37가지 이제 토픽이 있는데 지금까지 16번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 또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어느 면에서 이제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거, 또 교회와 관련된 거,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와 같은 그 성경의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신약이에요. 새 언약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신약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신의 시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약 성경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어찌됐든 성경에는 보통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 그러면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이 성경 안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읽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하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하고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받는 그러한 느끼는 그와 같은 그 감정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약과 구약이 서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구별되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와 진리 시대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와 있으니까 구약은 다 율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약 시대는 은혜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 안에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은혜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법이 많이 강조가 돼 있고 신약 시대는 특별히 은혜가 더 많이 강조가 돼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자, 엄밀한 의미의 구약은 뭐냐? 우리가 신약, 구약을 이야기할 때 신약은 말 그대로 시대로 이제 책으로 따지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게 이제 신약이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고 그 전이 구약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이라 그러면 시대로 따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까지 거기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과 대비되는 구약을 이야기할 때 그 구약은 언제부터가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냐? 모세 시대부터가 엄밀한 의미의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시대와 대비가 되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민으로 삼으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옛날 언약 시대를 여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세에 이르기까지 시대로 따지면 한 2500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 시간적으로는 그게 구약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613개의 율법 조목들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다 세어보니까 61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조목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는 이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복을 받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이 백성에게 순종하면 이 땅에 있는 복을 주는 이와 같은 그 형태로 구약을 운영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아마 식사를 하는데 제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EBS에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가 여기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EBS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소위 우리가 이거 규제인가 이게 이제 그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가서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었더니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가장 육신적인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이 땅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람들이 이제 습격하라고 이제 피해를 가하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만 그걸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거기 그 EBS 그 강좌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려면 어쨌든 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일찍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돈 버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서 너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구원 받으려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믿는 분들 가운데도 오해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이 땅에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았다 하면 그거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예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율법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율법이 강조가 된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것 자체가 은혜고 그 이후에 가나안 민족들 다 정복을 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하게 되고 그렇죠. 왕정시대를 열고 계속 배도가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게 다 은혜거든요.
다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그 전체를 특징 짓는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부과가 돼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율법. 이렇게 돼서 모세의 율법 시대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영원 무궁토록 이 단번 속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뭐를 통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단번 속죄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앞으로 진행이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전혀 없이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짐승을 드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 이렇게 후자로 짐승의 희생을 드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희생을 드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단번의 그 희생 예물을 통해서 영원무궁토록 내 죄를 제거하신다는 그러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이 희생 예물, 더 좋은 상속 언약, 지금 신약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강조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없었던 거 전혀 아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신약 시대는 특별히 은혜의 교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표가 실체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의 교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그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에게 우리의 그 신뢰를 모두 그분에게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대신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죄 없는 무언가가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동일한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피에 의한 대신 속죄 이런 게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된다는 거 그거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과 구약을 다 보면서 두 가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 드려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 모든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 무결하게 영단번 단 한 번에 완벽한 그런 희생 예물이 되셔서 이것도 저와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한마디로 핵심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말이 뭔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그냥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단순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엄중하게 서약하는 것까지가 언약이에요. 그 약속은 영어로 우리가 promise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이 언약은 coven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결혼도 covenant의 사실은 언약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되면서,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관계를 내가 서약을 통해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게 언약이거든요. 자, 그래서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언약을 하려면 약속을 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둘이 언약을 이제 보통 맺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쌍방간의 언약이 있어요. 너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면 그건 쌍방간의 언약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가서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엄중하게 이렇게 서약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러한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데 내가 뭘 해서 이미 받았으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믿는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거기에 무언가 기여를 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거기 기여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새 언약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는 내가 무언가 기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언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은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그 서신서가 로마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로마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더니 성경 가운데 꽃이 로마서다.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로만스 로드라고 얘기해요. 로마 사람들의 길. 거기 가서 보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8장까지 사람의 모든 상태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로만스 로드. 그러니까 구원받는데도 로마서에 있는 방법대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표현할 때 로만스 로드라고 이야기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름이 로먼스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 자, 어쨌든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 그래서 은혜, 칭의, 믿음, 그렇죠? 이와 같은 그 개념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인지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3장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오늘 은혜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법과 상관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약은 모세 시대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까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 율법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율법을 안 지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과 같은 책무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스펜세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디스펜세이션이라는 얘기는 경영 방식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인류 경영 방식이 이제 이스라엘이 한정이 돼 있다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게 이제 넓혀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이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믿음을 갖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윗 이후에 살았던 다니엘도 그렇죠. 말라기 대언자도 스가랴 대언자도 말할 거 없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해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거울 역할을 했다.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훈육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그러나 과거에는 율법을 가지고만 행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경영체제가 이제 바뀌면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얘기한 바가 뭐냐?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이제 9장, 8장 넘어가서 9장, 10장, 11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의를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엄청나게 지켰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의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 율법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만은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아주 핵심 말씀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기 참 23절에 가서 보면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여기 shor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hort이 짧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했다는 거야. 짧았다는 거예요. 짧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3장 24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redee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의 시장에 팔려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른 장본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면서 값을 치러주셨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5절, 26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십니다. 과거의 죄는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영단번의 대신 속죄, 이걸 통해 신약과 구약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이 이제 제거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우리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이 구약이에요. 구약, 뉴 테스타먼트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건 몰라요. 다만 뭐만 아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따라 율법 시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신약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한마디로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만 구약 시대에는 그 말씀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키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 수표를 사용합니다. 그 수표 천불하고 이제 써서 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천불은 천불이에요, 이거 수표가. 근데 이게 어디? 은행에 가서 현금화가 돼야만 사실 천불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수표 천불 받았는데 나 돈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거든요. 받은 거예요. 수표 천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인데 이거 가서 은행에 가서 이게 현금화가 돼서 내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어느 면에서 내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받고는 다 좋아해요. 돈 받았다고. 그렇죠? 왜? 현금화 될 거니까, 분명히 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은 마치 수표를 받은 거나 비슷한 거다. 신약시대는 그냥 현금 천불을 준 거예요. 신약시대의 구원은 그냥 가서 은행 가서 또 다시 현금화할 거 없는 거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는 어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건 현금으로 받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수표로 받는 거하고 현금으로 받는 거하고 같은 천불을 받았으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수표로 이제 받은 겁니다, 구원을. 그렇죠? 근데 그 일이 현금화가 된 건 십자가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현금화가 된 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던 사람들의 죄들이 대속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이런 거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되 마치 수표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시대 사람들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둠으로 구원받는데, 현금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니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때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구원받기 전엔 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미 살아난 상태에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지금 앉아있다는 거, 신분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거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여기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이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행위에서 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의 그 구조로 가서 보면 8절에 By grace I saved through faith. faith가 끝에 나와요. And that. 그래서 faith 다음에 and that이 나오니까 그 that이 faith라고 이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9절, 8절, 9절 두 개를 연결해서 읽으시면 행위에서 나지 않은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지. 행위에서 나지 않은 게 믿음이고 행위에서 나지 않은 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명백하게 그게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영을 통해서 하는 행위만 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행위가 좋은 게 사람이 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게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예레미야 30장,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이 무언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31장 가서 보면 31절에서부터 이제 37절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한 대로 30장, 31장은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유대 땅에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느 때에 주어졌냐? 잘 보세요. 어느 때에 주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가 절정에 다다라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 지금 여기 30장,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침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거기는 대다수 사람들 다 바빌론으로 잡아가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대가 열리기 전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담한 시기, 가장 배도를 많이 했던 시기,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던 그런 시기에 여기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30장, 31장 말씀. 그 내용이 여기 3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제 오린데, 날들이 온다는 거, 어떤 날들이 오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상태에 있어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를 지을 때, 그렇죠? 이제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 남왕국 유다 왕국과 새 언약을 맺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그 언약이 뭐예요? 그게 구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건 옛 언약이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오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줬던 거 있죠? 그건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 말고, 그렇죠? 어떻게?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간음을 범하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맺을 언약은 뭐냐? 그 날들 이후에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지나가고 바빌론 포로 생활도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가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그 날이 이제 오게 되면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한다. 자,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 2개를 깎고 그래가지고 그거 깎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새 언약을 다시 주는데 그때는 내가 내 언약을 너희 마음판에다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물론 지금도 내 백성이지만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변화가 돼서 내가 볼 때도 내 백성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무슨 대언의 말씀을 주시고 대언자를 보내시고 뭘 깨우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아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럼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회와 맺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는 대언자도 보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그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이와 같은 때가 역사 속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주요 예언이나 구약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면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유다의 집인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다 이 모든 걸 기록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지은 주요 예언, 성경의 주요 예언, 이 책을 지은 월보드 박사님이 구약시대 맨 마지막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될 그 예언이지 우리 교회에 적용될 예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인들과 천주교에서 나온 그 무천년주의 그 사상,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가서 보겠습니다. 11장에 가서 보니까 11장도 가서 보면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여러분 다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대언자가 가서 하나님 알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스가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런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냐. 13장 2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없었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시대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편만하게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가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거짓 대언자가 되니까 그 사람을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서 쇠꽃장이로 찌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때, 천년왕국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뭐 텔레비전도 있고 다 이렇게 되고 메시아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굳이 뭐 주님을 알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이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새 언약의 때예요. 새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걸 백성에게 주었을 때 백성의 상태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귀엽다 그러고 너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고 이럴 때예요? 아니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바빌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던 최악의 상태예요? 최선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예요? 그럼 최악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말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시대를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이잖아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수잖아요. 근데 최악의 상태,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하나님이 최선의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그때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은혜로 준다. 너희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로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최선의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게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 새 언약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줬으니까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냐?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여기 가서 보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이 서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보상의 개념이에요. 뭐 율법을 잘하면 뭘 주고 이런 보상의 개념인데, 내가 너에게 줄 새 개념은 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로 준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냐? 여기 30장 7절에 가서 보면,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곳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민족이 형성된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환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고 나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고난, 그걸 구체적으로도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퍼부으시는 그와 같은 그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나서 그로서 새 언약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 18에서 21절, 또 31장 8에서 14절, 23절에서 28절 읽어보면 이와 같은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때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자, 옛날에 그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돌판에 기록이 됐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판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31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내 아이들, 자녀들이 된다. 이러한 축복,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를 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새 언약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가서 믿어라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메시아가 와서 직접 이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아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31장 34절 가서 보니까 새 언약에는 죄들의 용서, 은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이게 모든 내용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는데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30장, 31장 읽어보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죠. 뭐 또 옛 언약하고 비교가 돼서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뭐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역시 이런 말씀을 전했느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1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것들을 보수하리라. 6절에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한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위로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영존하는 기쁨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나 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헌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을, 자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는다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니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여 그들이 주께서 복 주신 씨임을 인정하리라. 이러한 때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2절 1절 가서 보면 이 새 언약의 일부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명의 대언자가 있어요. 누구죠? 에스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여기까지를 큰 대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이미 들어가서,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시에 살았던 에스겔이 에스겔서 37장 21절 28절 가서 보면 역시 동일한 그와 같은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나 아니면 NASB나 이런 성경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테스타먼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테스타먼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4번이 나와요. 테스타먼트. 우린 그거를 뭐로 번역했냐면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했어요. 상속 언약. 그러니까 테스타먼트는 커베넌트하고 똑같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언약인데 죽음을 통해서 주는 그런 언약을 테스타먼트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14번이 나와요. 근데 NIV나 아니면 NASB나 새 번역 성경, 그가 우리 개혁 성경이나 이런 데는 한 번도 테스타먼트라는 그런 단어가 상속하는 그거가 상관이 있게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NIV, NASB를 가서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치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14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참 이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참.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뭘 뺐어요? 우리 한국 성경들 가서 보세요. 다 뭐가 빠졌냐? 새가 빠져 있습니다. 새. 그럼 여기 28절에 우리가 보통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찐빵의 핵심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단팥이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잔을 가져다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얘기할 때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핵심 단어가 새가 들어가 있는 새. 그렇죠? 이 새가 들어가야만 올드를 없애고 뉴를 세우는구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새.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상속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상속.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에 그냥 커베넌트로 되어 있어요. 커베넌트. 뉴도 빠지고 테스타먼트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커베넌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14장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한번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새가 빠져 있습니다. NIV든 개혁이든 다 새가 빠져 있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디에만 들어있냐? 누가복음 22장에만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만 새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도 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뉴 커베넌트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킹제임스에는 뉴 테스타먼트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렇죠? 그 외에도 하여튼 여러 군데가 나와서 총 14번이 나옵니다. 14번. 그 다음에 신약성경 안에 커베넌트라는 단어가 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도.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눈멀어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아까 보셨죠?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다. 여기 지금 새라고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도 이게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울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로마서 11장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히브리서 8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쭉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이렇게 해서 다 나를 알게 된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뭐하고 동일합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죠? 맞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읽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 걸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구약시대에 나온 모든 게 신약시대 우리 교회가 다 그대로 차지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용을 해갖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해갖고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을 알라 하지 않냐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맨 앞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맨 앞에 가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구체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100%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를 가서 읽으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은혜는 구약시대 이 율법을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의 핵심.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가 익숙해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다 그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여기 8장 7절에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 언약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돼? 둘째 게 뭐야? 새 언약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게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을 쭉 언급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언급한 목적이 그 다음 절에 13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 모세의 옛 언약, 구약을 어떻게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31장을 언급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새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새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낡은 건 이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그 모세의 율법 그런 거 이제 철폐가 됐다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됐으니까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이제 교회의 것이 됐다, 이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새 것이 왜 필요하냐? 옛날 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더 지키고 하는 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서 한 글자 뭐를 한 거예요? 새라고 하는, 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서 성취가 되고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성취가 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룰 수도 없어요. 지금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잘못 오용을 해서 지금 이 시대의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신약시대 안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곤란한,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내서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옛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 이스라엘과 관련된 새 언약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와야 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서 통치하니까 예수님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 선포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불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때가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 예레미야 32장 35절 36절, 그 다음에 33장 19절에서 26절이 이야기하듯이 해와 달이 영구히 지속되듯 이스라엘이 영구히 지속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와 같은 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주요 예언, 이걸 지은 존 월부드 박사님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으로 지금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자기 피 이거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을 준다고, 뉴 테스타먼트를 준다고 신약교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이 사람들에겐 새 언약, 뉴 커베넌트를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개가 어느 면에서 같으면서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같은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언약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초예요. 그 다음에 새 상속 언약을 준다고 교회에게 주실 때도 기초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은혜가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든지 교회를 향해서든지 그 언약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은혜가 언약의 기초가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왜 테스타먼트라고 했냐?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가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상속 언약을 주시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새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세워주시면서 우리 교회에게는 뉴 테스타먼트를 주시는 거고, 예레미야 31장에는 뉴 커베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둘이 동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새 언약의 복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 상속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 요약합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든지 새 상속 언약처럼 우리 교회에 주어진 거든지 다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아담 이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새 상속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다. 유일한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이루신 100% 완성된 십자가 사역, 그게 은혜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뭐를 일조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일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은혜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로 되냐?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새 언약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도 오직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어디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엔 누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거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전적으로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일조하지 않는 거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새 언약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메시아가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때,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이 효력을 이제 발휘하게 될 겁니다. 아직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주신 새 상속 언약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새 상속 언약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시면서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무엇인가? 오늘 가셔서 한번 예레미야 31장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지금 일부가 돌아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올 겁니다. 왜 돌아올 수밖에 없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 계속 테러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데서도 총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너희 유대인들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로 와라. 계속 테러를 한단 말이에요. 가게에 와서 테러를 하고 회당에 가는 거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번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이스라엘, 하나가 미국. 그거 빼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살기가.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이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새 언약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